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요. 트럼프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씩 나오고 수천 명이 이제 사망을 할 때인데 이 방역이 중요하지 백신 개발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회의적인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그 당시 트럼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백신 개발은 잘 했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잘못했습니다. 특히 한미 무역이나 또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이 트럼프는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로부터 얻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 한국을 잘해준 것 같으면서 자기 나라 이익을 잘 챙긴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와 대선에서 붙지 않고 다른 후보자하고 경쟁을 했다면 이 대통령이 되게 어려울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바이든은 이 트럼프와 비교할 때 겸손하니까 이 대통령도 되고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성도가 이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는 모든 일이 막히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이 쉬게 하는 겁니다. 성도 안에 욕심과 성령이 서로 충돌을 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이 없는 일부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대부분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믿는 자들은 불행하고 비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무조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청년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돈을 효과적으로 버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책들이 인기인데 돈의 기회, 또 존리의 부자 되는 습관, 또 이 부자 아빠, 부의 본능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하면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고 안전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지내고 또 먹고 또 살 집이 있고 이게 다 은혜죠. 이게 일반 은혜이고 또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제 참된 이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가장 크고 영원한 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먼저 누가 진짜인 복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이제 부적합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교만한 겁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잘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교만은 이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악이며 마지막으로 뿌리 뽑힐 죄이고 또 교만은 하나님의 가장 완악한 원수이고 교만은 이 마귀의 첫 자식이고 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귀의 형상은 주로 교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만은 마귀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훈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 충고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만큼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겸손은 이 자존감이 낮거나 비굴한 것과 다릅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이 없고 조용하고 웃기만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을 생각할 때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재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재능을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가 겸손한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누가 칭찬을 하지 않은데도 저는 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 겸손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인 중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중재수가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진 것은 예수님이 원래 그런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고 지극히 존귀하고 능력이 많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지혜로운데도 마치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을 한 행동으로 표현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는 우리에게 이 겸손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아주 뛰어난 인물 중에서 겸손을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세기에 그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필드와 존 웨슬레가 있었는데 이 조지 필드는 이제 웨슬레 다음 자리로 가는 걸 기꺼이 그렇게 하지만 존 웨슬레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숙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조지 필드가 자기 위에 있는 거, 자기가 그 밑에 있는 걸 용납을 못하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 학벌에 대한 자부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사역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데 겸손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또 거부나 이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참 뗀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침체와 불신앙 가운데 빠졌을 때 바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침체에 벗어나려면 우리의 고집과 주장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는 게 너무 어렵고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침체에 빠진다는 건 이렇게 자기 주장과 고집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틀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틀리고 하나님 옳습니다. 그걸 바로 인정을 하면 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끝까지 이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6절 앞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계속 찾으세요. 누가 겸손한가? 겸손한 자를 계속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기만 하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6절 중간에 있는 말씀이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자들은 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고,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또 지하 감옥에까지 같이 했고, 또 모세는 40년간 양치기,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고, 또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기는 생활을 했고, 또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붙잡혀갔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한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신앙 인물들이 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낮은 것으로 흐르는데 이 겸손한 자가 낮은 자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이 불안한 상황에 있다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거죠. 어렵고 힘든데 이제 연민에 자기 문제에 안 빠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반응할. 이게 이제 겸손한 겁니다. 반대로 모아놓은 돈이 넉넉하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이제 받는 겁니다. 삶 가운데 큰 어려움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복들은 가짜이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매일 성경 말씀인 잠언 그 23장 4절 5절에 보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데 굴복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겁니다.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언젠가는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함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낮은 대로 높으면 못 올라가요. 이 은혜는 항상 낮은 거다. 근데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지금 교만하면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낮추세요. 고난을 줘서 낮춰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을 은혜를 이제 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겸손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겸손이란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또 내성적이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복종할지 하는데 이 복종한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많은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한 나라가 패하면 그 나라의 장군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승리한 나라의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장군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새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아니면 죽음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때 장군들이 왕을 섬기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장군들은 단지 새로운 왕의 부하로 편입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 왕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종하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왕이나 다른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만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에게 겸손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온순하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종, 전적으로 복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뭐든지 거기 핵심으로 하는 이게 성도에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하고 화를 내지 않고 말을 조곤조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거죠. 또한 겸손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세상 임금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우는 사자로 표현하는 아주 강하고 또 악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단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싸우는 거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상대가 돼야 싸우든지 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아주 악하고 교활한 사단을 하고 이렇게 싸우고 또 사단을 대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는데요. 얼마 전에 그 야생 동물들의 그 어린 새끼들이 자연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해변가의 모래사장에서 아래서 막 깨어난 그 거북이 새끼들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새들이 딱 길목에 서서 그 거북이 새끼들을 이제 먹이 줍듯이 주워서 이제 잡아 먹는 겁니다.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이 거북이 새끼 중에서 한 마리가 자기의 작은 입으로 새 부리를 막 무는 그런 이제 그 거북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큰 새죠. 큰 새가 이게 당황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거북이 새끼가 바다로 이제 얼른 이제 이렇게 피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이 사단을 이제 대적하는 게 미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단이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단을 대적을 하면 사단이 이렇게 딱 움찔하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만 하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다는 겁니다. 7절 중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중요한 게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사단을 두려워하면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의 회유나 속삭임이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단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지내면 안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게 되지만 대적하면 이깁니다. 안 싸우면 져요. 근데 싸우면 이깁니다. 작은 거북이 새끼가 큰 새의 부리를 무니까 그 새가 당황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과 싸우면 사단 이게 싸우는 게 중요해요. 사단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성도 안에 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울 때 뒤에서 이 사단이 박수 치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더 싸우면 더 심한 말 하고 더 막 그렇게 하라고 막
충동질을 하죠. 예. 이 한국 축구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이 A매치를 하는데 한국 감독과 선수들이 막 다투고 또 선수들끼리 막 서로 시기하고 이러면 일본 팀이 너무나 좋아하죠. 박수를 치죠.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해서 아군끼리는 무조건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고 또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큰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손해 보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단과 싸워야 되지. 우리끼리 막 시기하고 비교하고 욕심내고 빼앗고 그러면 안 돼요. 악과 적군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을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만 그 생각과 가치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거나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마치 사단인 것처럼 막 사람 싸우고 사람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또 허탄한 생각과 타락한 가치관과 싸우는 거죠. 그거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쉽지 않아요. 근데 사단을 대적하면 이깁니다. 이게 악한 생각이다. 이거 분명히 이건 허탄한 어떤 가치관이다. 이건 이 사단의 어떤 그거다 싶으면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 그런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중요해요. 싸우는 게. 사단하고 싸우면 이겨요. 근데 안 싸우면 자꾸 사단의 어떤 속삭임 듣고 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 이러면 이제 못 이겨요. 아무리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직분이 중직자고 사역자도 할지라도 못 이겨요. 넘어지죠. 싸우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이겨요. 다음은 이 겸손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이제 되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하면 우리도 이제 가까이 하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나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는데 가장 방해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걸 원치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읽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러면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런 방법이. 근데 내가 원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은혜 못 받는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런 쪽으로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고 나를 사랑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완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신명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르친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순종을 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모든 곳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마음이 잘 준비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약간 머리도 띵한 것 같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겠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드리길 잘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어떤 기쁨과 은혜를 얻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키지 않고 하기 싫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꼭 뭐 예배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죠. 그냥 더 자고 싶고 그냥 오늘 뭐 핑계 대고 그냥 안 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그 일어나기 싫었던 그 마음이 기억도 안 나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키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또 기쁨을 누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키지 않더라도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과 선물들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거죠. 이게 겸손한 거죠. 이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8절 중간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죄인들아 하는데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손은 이제 삶을 가리키는데 그 신자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두 마음을 품는 자들도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벗삼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고 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아주 가증한 죄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단,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 세상과 벗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근데 둘 사이에 계속 머뭇거려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둘을 다 벗삼으려고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갔을 때 지금 슬퍼해야 될까, 웃어야 될까, 이걸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웃고 있는데 슬퍼해야 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는 죄수의 얼굴은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죄수가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있다면 판사를 비웃는 어떤 그런 것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면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하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항상 우울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과 교만을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철없는 아이처럼 너무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이렇게 세상에 가벼운 어떤 그런 예능이나 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너무 즐거워하면서 아무 문제를 못 느끼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머리로는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진지하게 좀 이렇게 날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걸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에게 질병을 주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부모님의 어떤 문제가 있게 하신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진지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봐야 되는데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자꾸 이렇게 남에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주로 그 내용이 다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연예인 근데 거기에 그걸 통해서 거기에 다 마음을 빼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기의 본질적인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피하면서 외부적인 것, 다른 사람 일들 거기에만 온 관심을 쏜다는 겁니다. 근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의 본질을 보게 돼요. 그때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진지해져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가난하게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은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도 세상 재미와 즐거움과 만족에 빠져 지내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하는데 웃고 떠들면 너무 잘 지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절망적인 거죠. 물론 우리는 불필요하게 슬퍼하거나 울거나 우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내려가 있고 신앙이 냉랭하고 영적으로 무각한 가운데 있다면 근심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내 지금 신앙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많이 교만해져 있고 많이 이렇게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렇다면 근심을 해야 되죠.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면 웃음과 농담을 그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으로 책망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웃고 떠들고 다른데 어떤 그런 것에 다 관심을 두면서 자기의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찢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 방에 말씀 하나를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아마 걸어 놓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럴 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게 이게 비참해지고 막 그렇게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번 그런지 아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큰 기쁨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완전 죽은 개처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바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기쁨과 승리와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누리는 겁니다. 사단은 십자가 없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시험을 했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온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걸 주겠다.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하면 내 말만 들으면 이 모든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슬퍼할 때 모든 기쁨과 축복과 높임으로 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지극히 높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